미래를 준비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노예 방주를 갔다 왔는데 얼마나 됐나 생각했더니 벌써 2년이 됐어요. 그때가 2년 전이었더라고요. 우리가 2년 전에 노예 방주를 다녀왔죠. 가신 분도 있고 못 가신 분도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놀랍죠. 얼마나 거대한지. 아름다웠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때는 작년부만 가고 우리 아이들은 못 가가지고 사실은 작년에 다녀올 계획이었거든요. 작년 여름에 수련회 겸해서 갔다 올 계획이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이제 올 수도 없대가지고 올해도 어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는 아이들도 한번 다녀와야 되는데 그죠? 한 주는 그때 꼽사리 껴가지고 한 주는 갔다 왔는데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직접 우리가 찍어왔어요. 노예 방주 사진. 네. 저렇게 거대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렇게 안 커 보이는데 실제 가까이 가서 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대하죠. 또 다른 사진도 있어요. 이쪽 편에서 찍은 지금 사람들 보이세요? 들어가는 사람 엄청 작죠. 전체 사진입니다. 네, 멀리서 찍어가지고 그렇게 크게 안 보이는데 가까이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못 가신 분들도 다음에는 한번 같이 가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도 꼭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때가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방주를 만든 사람, 오늘 설교의 주인공 노아입니다. 저 방주가 실제 사이즈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죠. 왜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척도인 큐빗이라고 하는 이 큐빗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시대마다 좀 달랐습니다. 어떨 때는 한 이만큼 50cm로 보기도 하고 어쩔 때는 더 작게 보기도 했기 때문에 저 큐빗이 정확하냐 안 하냐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실제 사이즈보다 더 작았을 수도 있고. 자,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저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노아는 어떻게 그리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 방주를 만들었을까요? 노아 시대에는 죄가 관영한 시대라 그랬죠. 죄가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오늘과 우리가 구분해서 과연 그때가 더 나빴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노아의 때도 그렇고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당시에나 지금은 어때요? 사실 크게 다르지 않죠.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그러니까 노아의 때도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았다는 거고 이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때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도 똑같더라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건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인간의 삶을 그냥 살 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모두 다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악했고 지금도 악했습니다. 저 때도 사람들을 함부로 죽였지만 100년 전에만 해도 어떻게 해요? 1차 대전, 2차 대전 해가지고 수백만 명이 죽었죠. 근데예요, 근데 이야기. 근데 그게 100년 전에만 있었어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 2001년에 끝난 유고슬라비아 전쟁을 보면 거기서 인종학살, 인종청소라는 말이 나오죠. 예, 캐톨릭 정교회 정교회랑 막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 싸우고 그죠? 기독교인들끼리 싸우고 또 거기서 모슬레민들을 죽이기도 하고 막 수십만 명을 학살해 버려요.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했는데 다 그냥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수십만 명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게 근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대 2001년까지 그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고대만 악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똑같다는, 인간의 잔혹함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현대는 그런 걸 보면 뭐라고 그래요? 세계 사회가 질타를 하죠. 뭐라고 하죠? 사람을 함부로 학살하면 안 된다고 뭐라고 하죠. 근데 고대 당시에는 아예 그런 법 자체, 인식 자체가 없었으니까 훨씬 더 심했죠.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나 사회적 규범도 없었을 때니까 얼마나 심했겠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를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다음에요,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 그렇다고 해서 한탄했다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이 인간을 미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한탄하사 근심했다 그랬잖아요. 이 근심했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낫잡인데 슬퍼했다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저렇게 죄를 행하는 걸 보고 너무나도 슬퍼하고 슬퍼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때 이놈들 가만 안 둬 하고 내리신 게 아니라 고통 가운데 그들을 심판으로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죄악 속에서 노아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한 죄악 속에서. 그런데 성경은 노아는 달랐다고 말하죠. 완전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노아가 완전했다는 건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노아도 똑같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뭘로 살았어요?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은혜를 입었다기보다는, 이 맞자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find입니다. 찾다라는 뜻입니다. 찾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히브리어의 원어를 보면 이게 능동으로 쓰여지거든요. 노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두 따르지 않고 버리고 외면할 때 노아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달랐죠. 이게 달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완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그를 완벽한 자라고 기록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삶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믿음, 모든 상황 속에서, 죄악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이 주님 보시기에 완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는 믿음의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세상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불신이고 어렵고 고통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당시에나 오늘이나 똑같죠.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주변은 여전히 불신의 사람들로 가득하고,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우리가 사는 모든 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특별하게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는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노아는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기뻐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노아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잘 드러내주는 게 바로 우리가 아까 보았던 방주죠. 방주를 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보면 홍수가 날 거라고 말씀하실 때 인간들의 수명이 120명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날이 이제 120명이 될 거라. 120년이 될 거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120년 뒤에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때부터 방주를 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이 뭐냐면 지금 앞으로 100년 뒤에 발생할 거를 땡겨와서 사는 거예요. 어디를 준비하고 살아요? 노아는 100년 뒤를 준비하고 살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100년 뒤에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그때부터 그 100년 뒤를,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이죠. 보이지 않는 세상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땡겨와서 보이는 세상으로 실현시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현재 자신의 삶에서 그거를 실제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홍수는 안 왔으나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현실의 삶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우리가 오실 걸 믿잖아요. 보이지 않는, 아직 오지 않은 세계. 그런데 신자는 어떻게 살아요? 그 예수가 오실 거라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물론 그거를 땡겨와서 현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임재하며 살죠. 이건 이제 영성의 이야기인데, 그 예수가 물론 아직 안 오셨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가 어디 있다고 믿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땡겨와서 현실 가운데 실제화시키면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미래를 땡겨와서 현실 속에서 실제화시키면서 살아가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예수가 앞으로 오실 거를 내가 땡겨와서 내 안에 이미 오신 예수로 실제화시키면서 사는 것.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00년도 더 된 뒤에 일어날 일을 현실 가운데 땡겨와서 실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뤄가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이제 500세에 아이를 낳죠. 자녀를 3명 다 낳습니다. 500세부터 자녀를 낳는데, 근데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100년 기간이잖아요. 야, 노아가 애를 낳고 방주를 지었겠지. 그러니까 이 120년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니야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수명이 이제부터 120년이 될 거라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잖아요. 애들이 난 다음에 노아가 순종했다, 이렇게 보는 게 되게 웃긴 거예요. 노아는 아이들이 없었어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비를 했죠. 제작이 이미 들어갔죠. 재료를 준비했을 수도 있고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0년 동안 노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세계로 만드는 거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그 120년 동안 사람들이 노아한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조롱했을 겁니다. 불신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1년 만에 비가 왔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확인이 되니까. 1년 만에 그랬으면 진짜로 이럴 수 있네. 근데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안 일어난대요. 안 일어난다. 네, 안 일어난대요. 6.25 터진 지가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70여 년 돼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이제 거의 50 가까이 되니까 제가 그랬어요. 친구랑 간만에 설이라 통화하면서 30년 전에, 몇 년 전에 만났으니까 벌써 30년이네 우리가. 근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제가 태어났던 시기가 6.25 터지고 30년이 안 되는 시기예요. 20년,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20년 정도밖에 안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을 때 살았던 사람들은 20년 전을 이미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제가 20년 전 기억하는 게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거의 그때 결혼할 때 20년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생생하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50년, 60년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뭐예요? 벌써 전쟁이 일어났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돼요. 70년, 80년, 90년, 100년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노아를 보고 아이고 저 미친 할아버지, 미친 할아버지. 조롱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수많은 조롱과 비난의 연속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100년이 넘게. 그러면 보통 그 정도의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을까? 내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너 주일날 왜 그렇게 가야 돼?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막 미친 듯이 해야 돼? 막 이렇게 해야 흔들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그 믿음이 흔들리질 않았어요. 그 장대한 일을 해내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뭘로 결정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로 결정됩니까? 믿는다는 건 사실은 마음의 역사입니다. 믿는 거는 마음의 역사죠. 그런데 믿음의 증거는 다 뭘로 드러나는 거예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노아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 사람 마음속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건 뭘로 드러나요? 그 모든 수많은 시간 가운데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방주를 준비했다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게 어떻게 드러납니까? 저 믿음이 있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몰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의 삶으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 히브리서 11장 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사실은 노아가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나 노아는 그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름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구원해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서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가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진짜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 가운데 실제화시킨 거죠. 미래를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120년이 아니라 10년도 지속하기 힘들죠. 노아는 그거를 믿음으로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않고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 보이지 않는 미래를 땡겨와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내가는 자, 이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힘드니까 목사님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요. 큐티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요. 기도 오늘 안 하고 내일 할래요. 죄송한데 그거는 믿음이 이미 흔들린 상태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 그 현실의 모든 상황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원한 하늘의 것을 땡겨와서 내 지금 현실 속에서 이뤄가면서 사는 거예요. 언제 전도해요? 내일 전도해요? 아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해요? 오늘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 하루하루 이루어나가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합니다. 목사님 저 믿음 좋은데요. 근데 언제 하실래요? 이번 주일날, 안 되면 다음 주일날. 죄송한데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을 믿고 현실 가운데 매일매일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실현하면서. 조그만 거라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현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이뤄나가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니까 멈추겠다, 다음에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 그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때에 다 못 누릴 수도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120년 됐잖아요. 어쩌면 그 안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불신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때에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매일매일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좋은 교회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성교회는 그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5년, 10년 뒤를 준비하고 성취해내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수년 뒤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수고하고 투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현재보다 미래가 소망이 있는 교회예요. 유럽의 거대한 교회들이 무너질 때 미국 교회가 그걸 보고 비판했습니다. 조심해라, 저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다.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를 보고 비판했습니다. 조심해라, 미국 교회가 더 큰 교회들이 텅텅 비어간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네, 비어가고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거품이 빠졌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품이 대부분 청년들로 다 빠지고 있죠. 지금 노년층은 거의 안 변했어요. 크리스찬 중에 원래 기존에 예수 믿고 집사직분 받고 권사 되신 분들은 거의 교회를 안 떠났어요. 별로 안 흔들렸어요. 근데 누가 다 흔들렸어요? 청년들이 거의 흔들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미래가 어둡다. 미래가 어둡다. 여러분, 교회는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꿔야 됩니다. 그 미래를 현재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현재 투자하고 그 현재 그것을 이루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나하나 믿음의 실제들을 이루면서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현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투자해서 그 장래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 모든 현재를 실제 가운데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